짐승, 짐승의 표 666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이걸 마치 비밀 코드처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아주 임박한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 짐승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짐승이라는 이 존재를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짐승을 먼저 우리가 알기 전에는 바로 이 직전에 하늘의 전쟁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짐승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이 용의 부대와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미가엘이 이 용을 이겨서 이 용은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났다 할 때 땅으로 떨어진 별입니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마귀가. 그리고 이제 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런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이제 이 마귀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교회입니다. 그런 이 교회와 싸우려고 이 용이 아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 짐승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교회와 싸우려고 내려와 있는 이 짐승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는 이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고 있으며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제 이거를 아는 게 우리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5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 계시록 9장 1절에는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용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어요. 용이 마귀예요. 그러니 이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무저갱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럼 이 무저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무저갱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 무저갱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는데, 이거는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랬죠. 그런 이 노아의 홍수 때 첫 번째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의 인류는 다 심판을 당했죠. 그때 이 노아의 심판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다.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범죄하게 해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한 그 배후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범죄한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이 천사들을 무저갱에다 가둬놨어요. 무저갱은 유치장,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 원어로 뜻은 지옥의 아주 깊은 심연이에요. 지옥의 아주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 이 지옥의 아주 깊은 못에, 구치소 같은 곳에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뒀는데 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렸으니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악한, 이 범죄한 천사들이죠.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땅으로 쫙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와서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아주 임박한 직전에 42달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귀의 손에 그냥 넘겨두신 아주 급박한 대환란의 그 막바지예요. 그 기간 동안에 결국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린
이 범죄한 천사들이 기어 나와서 이제 이 땅을 얼마나 이 환란으로 이 땅을 얼마나 고통을 줄 것인가가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황충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범위를 딱 정해준 거예요. 교회는 보호를 받습니다. 환란 중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명령 아래에서 황충들이 활동을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면 그냥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이 땅을 내어줬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무적행의 문이 열린 이 범죄한 천사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심판하는 그 심판은 땅의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 땅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심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9장 5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무적행의 사자가 바로 이 우두머리입니다. 황충들의 우두머리. 이 인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의 그 우두머리예요. 그 인물을 집중적으로 이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마지막 대환란에 이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이제 주도해 갈 것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 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다 우리에게 이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막바지에 이 교회와 막 한판 싸움을 벌이려고 막 마귀가 아주 그냥 대단히 살기등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교회와 막 싸우려고 하는 그 존재가 짐승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범죄한 천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거는 뭐냐? 결국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있지만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뭐 짐승의 모습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마귀의 모습으로 뿔 달려서 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기에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 이 배후에는 바로 짐승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네. 뿔이 10이고 머리가 7. 7머리의 10뿔은 마귀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2장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랬어요. 7머리 10뿔은 이 마귀, 용은 마귀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존재예요. 이 짐승이. 또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마귀의 모습은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랬어요. 지금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표범과 곰과 사자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을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자는 뭐고 곰은 뭐고 표범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이게 무엇인지 또 다 풀어주셨습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은 이 땅의 제국들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세 제국입니다. 제국. 그리고 이 넷째 나라가 나와요.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넷째 짐승은 지금 넷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그리고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큰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드디어 로마라는 제국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로마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나라예요. 로마가. 그러니 마지막 이 로마의 이어지는 로마와 함께 이 로마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지막 제국인 거예요. 이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대적하는 제국인 것입니다. 이 제국. 그러니 이 제국의 모습들을 가진 짐승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짐승은 엄청나게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제국의 모습. 그런데 이 짐승에게 계시록 13장 2절에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에게 마귀가 자기의 보좌도 주었죠. 능력도 주었죠. 권세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엄청나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보좌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불법으로 빼앗은 통치하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마귀의 통치권을 가진 한 큰 세력이에요. 그 짐승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3년 반, 이 42달에는 이런 존재가 나와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짐승을 능가할 수 있는, 이 짐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맞붙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가 보좌까지 내어준 그 세력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그의 정체는 마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마귀의 이 모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투영이 돼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마귀의 성격과 마귀의 인격과 마귀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제국의 정체를 보게 돼요. 제국은 결국 마귀의 것이었다. 우리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이 있는 그 나라들이요,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 제일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게 가서 하나님을 능가하겠다 하는 이 엘리트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쭉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제국이 언젠가는 멸망해요.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제국들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또 결국 헬라가 나와요. 그리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나와요. 그러니 이 제국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이 제국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수하 아래 있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마귀는 그 머리에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7머리와 10뿔이 제국이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 7머리는 7산이다. 그리고 7왕이다. 이건 7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7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7제국, 온 이 역사상 인류의 제국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마귀의 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이 세상 왕이었어요. 불법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이 세상의 제국의 이름으로 나와서 마귀가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애굽으로 등장을 해요. 이집트, 바로 왕, 거기에서 모세가 대적을 했죠.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7개 나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다, 이 일곱 제국들을 머리로 두고 있어요. 일곱 머리와 10뿔은 짐승과 함께, 이제 짐승은 정부를 만들 거예요. 이 땅에 정부 체제를.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의 10뿔, 이 짐승과 함께 이제 합력하고 화합하는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세력들. 그러니까 다국적인 동맹으로 이루어진 큰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짐승 정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짐승 정부의 권력이에요. 이제 이 짐승 정부의 다국적 동맹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세계 통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유럽 연합, 세계 통합, 이런 건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승은 그냥 온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통틀어서 그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가 뭐냐? 마귀가 권세와 능력과 세력을 주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제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건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짐승의 이 정부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짐승 정부가 얼마나 이 마지막에 이 큰 세력으로 어떻게 성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가,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의 세상 제국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보좌를 내려놓은 그냥 마귀의 나라예요. 세상 제국은. 그러니 이 교회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국은 다 모든 걸 다 자기 통치 안으로 넣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자기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게 이 마귀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의 시대인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임박한 42달, 그냥 뭐 무적행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황충들이 기어 나왔고, 그 황충들의 대표가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 그가 마귀의 그 모든 영적인 게 다 투영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보좌와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다 그냥 막 지배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잘 취해야지.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다 해도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지옥불로 가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마 그 마지막 때는 그 짐승 정부, 그 마귀가 그 자기의 나라 안으로, 그 제국 안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짐승을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땅의 사람들은 갈등 없이 당연히 짐승을 따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등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신실한 성도들, 알고 있는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성도들. 내가 짐승을 따라가다가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 3년 반을 어떻게 잘 버티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는 결코 마귀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고 신실한 교회는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온 땅을 따르는 리더십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괜히 짐승을 다들 사람들이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 계기가 뭐냐면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랬죠. 머리. 그 머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의 머리는 나라들이었어요. 제국들.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가 머리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나라죠, 나라. 그 나라 하나가 다 망하게 됐어요. 다 죽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낫다, 이 얘기는 이제 이때는 지금 두 증인의 시대하고 시간이 이제 맞붙여집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선포한 선포는 예언적인 선포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을 막 초토화시키면서 다 땅을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포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땅이 완전히 다 망했죠. 그 가뭄으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해요, 두 증인들이. 그럼 이제 두 증인들이 선포를 할 때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너네들 때문에 이 땅이 다 망했다라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누가 죽이냐? 이 짐승이 죽이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리고 다 망하게 된 이 땅을 이제 짐승이 쫙 회복을 시키고 살 길을 쫙 열어놨으니 이 땅의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이 두 증인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선포를 했던 그 두 증인을 죽인 그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땅을 다 잘 살게 만들어 놓으니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찬양을 해요.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렇게 짐승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살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이 짐승이 우리를 살렸구나.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없다. 그러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는데 결국은 이 짐승을 경배하는 게 용에게 경배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지해서 속아서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다. 이 짐승이 우리를 살려내고 이 짐승이 이 땅을 다 망하게 될 땅을 다 건져냈다라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경배가 마귀에게 하는 경배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짐승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누가 소외될까요? 그리고 누가 위협을 당할까요? 결코 마귀를 경배하지 않겠다라는 신실한 교회입니다.